사무엘상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이 땅을 떠나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적, 다윗과 관련된 역사를 사무엘과 나단과 갓 선지자가 기록했더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도 사무엘이 직접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나단과 갓 선지자가 이를 보충했을 확률이 아주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상의 저자는 아직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뿐이죠. 이 사무엘상의 주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이 없고 각자 인간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신앙이나 믿음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기준 없이 예배드리던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영육간의 타락의 극치를 달하던 시대. 그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향기가 열매 맺을 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다 성도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삶이 계속 조금씩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화되어 나갑니다.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 전환점, 즉 신정체제에서,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없는 사사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체제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역사에서 핵심되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이 두 왕들에게 기름을 붓게 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이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예요. 룻기 다음이 사무엘상인데 시대는 다 똑같아요. 다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상 이 초기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기 단계입니다. 왜? 이제 사사시대는 저물고 왕정시대로 바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핵심 단어도 전환입니다. 전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환. 그 사사기는 주제가 뭐였죠? 핵심 단어가 뭐였죠? 순환이었죠. 순환.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는 백성들과, 그들이 참된 회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사사를 보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사사를 통해서 통치시대, 그 평화시대가 오면은 평화시대 동안 또 서서히 하나님을 잊고
버렸다가 또 죄로 물들고 또 심판이 이어지고 하는 반복되는 인간들의 죄악과 끝없이 참고 인내하시며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 계속 순환되죠. 반복되죠. 그 모습을 7번 보여주죠. 그것이 사사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사무엘상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세 인물을 중심으로 쪼개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사역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고 하면서 하는 사무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장 들에서 양치기 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서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준비되는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핵심되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쪼개지는데 이들의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왜 와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왜 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준비하는 기름 부을 자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역할과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자기의 사명은 끝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다 있어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과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순종하면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진짜 하는 게 없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없다면 하나님께서 섬겨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떠오르게 하십니다. 네, 반드시. 그래서 기름 부을 자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치적과 불순종.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지만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버려질 왕으로 역할만 계속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빨리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요, 정말 가슴 아플 일입니다. 왜? 당신이 왕이신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큰 줄기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자유는 없죠. 자유의지는 사라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죠.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짜놓으신 대로 간다면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역사 비밀의 계시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지는 내가 날마다 시시각각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행해야 될 믿음의 일부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는 게 전부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엉터리가 돼요. 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선보다 악이 더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선한 일보다 더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사기 16장 31절에서 끊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서 계속 기록합니다. 계속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특징은요, 2장 1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그 이름이 성경 최초로 기록이 됩니다. 2장 10절에. 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도 최초로 등장합니다. 1장 3절에. 예. 그 다음에 그 지혜로 보는 성경 자료를 보시면요, 법궤 이동 경로가 나올 겁니다. 법궤 이동 경로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우상화시켜서 미신처럼 받들면서 전쟁터에 갈 때 이거를 갖고 가면 이길 걸로 우상화시키고 미신화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법궤가 대적들,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대적들의 손에 넘어갔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최초로, 빼앗긴 이후 최초로 하나님의 법궤를 성에다가 안치합니다. 그때까지 법궤 이동 경로가 거기에 성경 사이사이에 나옵니다. 요거를 지명을 잘 찾아서 그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의 뒷부분에 보면요, 21장부터 27장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고자 해서 다윗이 약 10년 가까이 도망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한 도피 여정을 수많은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다윗 도피 여정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상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2절, 아내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브닌나는 자녀를 잘 낳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되기도 했어요.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아이를 계속해서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한나는 상당히 아팠겠죠.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이 믿음을, 이 가정의 가계를 계속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할 상속자가 없어요. 한나가 슬프죠. 지금 이 이야기는 BC 1100년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끝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기
사사기 바로 뒤에 책 룻기의 마지막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룻기 마지막에 그 족보의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왜 룻기에서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나고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그 왕이 세워질 것을 룻기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그 왕이 앞으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자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다 지금 직접적으로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할 자 사무엘이 1장에서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11절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네 번째 줄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고 서원해요. 이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경우가 나시린이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직접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주님의 직권으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요, 기간으로 따지면 크게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정 나시린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보면 부모의 서원으로 인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의 서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죠. 삼손. 삼손.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1절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지금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한나는 지금 큰 괴로움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기쁨의 통곡이에요. 확신의 통곡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아들을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아직 잉태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 한나는 마치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아주 기뻐합니다. 근심, 고통,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응? 집에 가서,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이 화사한 평화로 다시 변화됩니다.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1장에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다면 이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얼굴에 평화가 임해요. 응? 당장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응? 20절,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셔무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아주 거룩한 이름이죠. 사무엘. 그리고 24절, 한나는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대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이제 막 젖된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전에 맡깁니다. 28절,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기 젖대자마자 맡깁니다. 이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젖을 물려서 키우다가 젖될 무렵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낼 때, 어머니가 아이를 떠나보낼 때, 떼어 놓을 때 한편으로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한나는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2장 1절부터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단순히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단순한 아들을 등남의 감사의 찬양이 아니에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노래 속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어요. 단순한 아들의 찬양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올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까지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앞으로 자기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과 신구약의 이 한나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똑같은 주제를 지닌 찬양입니다. 맥을 같이 해요. 아주 위대한 찬양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10절 이스라엘 왕이 등장할 것이고 다윗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메시아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 이 한나의 찬양은 결국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기도하고 11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참 대단한 아기죠. 젖될 무렵부터 어머니 떨어져서 제사장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면서 아기 때부터 그렇게 섬기면서 자랍니다. 참 특별한 아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 삼중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에 상반되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왜? 12절 두 번째 절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네 가지 이 아들들의 네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같이 가서 돕기는 하고 하는데 건성으로 적당하게 대충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나님의 향한 예배를 멸시합니다. 세 번째, 22절 세 번째 줄. 회막문에서 성막문에서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육체적 쾌락을 즐깁니다. 여러분, 아까 이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예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네 번째 죄는 뭡니까? 25절 네 번째 절.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 시대는 갔는데 아버지는 했다 뭐 맨날 옛날에 내가 어쨌고 라떼. 조상들의 말을 조상들의 조언과 권면을 새겨 듣지 않고 버립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님이 아기 때 자라나는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응? 오묘합니다. 그리고 3장. 3장은요. 사무엘의 소명을 기록합니다. 사무엘 1절 하반절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져도 이들이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흘려버려요.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들이 아예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너무 타락했어. 너무 음란해. 너무 폐악해. 죄악이 넘쳐나. 응?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2절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이것은 마치 그 당시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희미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러나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직 새벽이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소 안에 매일 저녁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저녁에 성소에 등불을 켜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는 성소에 등불을 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불을 켜고 새벽에 꺼야 돼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등불, 즉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벽이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누웠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성소에서 자는 것이냐? 아닙니다.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수종드는 자들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쉴 수 있는. 거기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잠자는 모습입니다. 왜? 새벽이 오면은 이제 제사장이 들어와서 성소의 불을 끌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 사무엘은 제사장이 그 끄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하면서 수종 들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응?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 일정 공간에서 새벽 이르기 전에 잠을 이루고 있을 때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은 6절 제사장한테 쫓아갑니다. 왜?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6절 사무엘 사무엘. 8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부릅니다. 사무엘 사무엘.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였어. 응? 아까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치 않던 시대.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자기를 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고 제사장 찾아간 거예요. 3번씩이나. 그때 제사장이 눈치를 챕니다. 대제사장이. 응? 6절 끝에, 8절 끝에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9절에서 사무엘에게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응? 다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하라 가르쳐줍니다. 10절 하나님이 4번째로 부르십니다. 사무엘 사무엘. 그때야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정말 위대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사사시대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타락의 시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 사무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13절, 내가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왜?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4가지 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2장에서. 응?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버려지는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거를 보면서도 막지를 못했어. 막았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는 거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는 하면서도 막지를 못했어.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악행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겠지.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잘 양육하는 것, 이 땅에서 부모로서 가장 위대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돼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먹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사업 잘 되는 거, 온 집안 식구 건강하는 거, 부모 형제 자녀들 잘 되는 거, 유학 가고 뭐 훌륭하고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나중에 편안하게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삶의 이 땅의 목표예요? 그게 부모의 최고의 책임이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니요, 그거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최고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예? 아무나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가정이에요. 이런 훌륭하고 위대한 가정이 멸망당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악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악을 왜 못 막았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자란 게 왜 그렇게 자랐어요? 예배를,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엘리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합니다. 사무엘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서 사사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왕을 주시오 합니다. 근데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하고 하나님께 심판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그 일을,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엘리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이 자녀를 잘못 키웠어도 상황이 다릅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악은 아까 2장에 4가지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죄는 뭐냐 이게? 2장 29절.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아들들이 중간에서 살살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아들들이 성전에 헌금을 야곱야곱 빼돌려서 자기들 사적으로 쓰는 거를 제사장이 보고도 그냥 뒀어요. 그만해 이 녀석들.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거로 끝났어요. 여러분, 훈계는요, 이렇게 죄악이 넘쳐날 때는 훈계가 따끔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질책할 때는, 훈계할 때는 엄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훈계할 때는 무서워해야 돼요. 부모를 친구처럼 생각하니까 부모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친구처럼 평소에 지내는 건 좋아요.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할 때, 안 할 때 구별해야 돼요. 엘리가 그걸 못해서 이 집안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훈계가 없는 사랑은 심판을 초래한다. 거꾸로 사랑이 없는 훈계는 학대에 불과하다. 훈계를 하는 게 왜 훈계예요? 아들을 망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기가 막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사무엘이 설교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응?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그리고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선한 그 향기가 쫙 퍼져나갑니다.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해주고 있어요.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우뚝 섰어요. 사무엘이. 굳게 섰어요. 굳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능력의 섬김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갔는데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블레셋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전쟁터로 언약궤 법궤를 갖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이게 이 법궤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법궤를 우상화하고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두면 교통사고 안 날 것 같은 자동차 뒤에 꽁무니에다가 물고기 마크 표시를 해두면 뒷차가 안 박을 것처럼. 여러분 이거 다 미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붙여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꾸 눈으로 보는 걸로 안심하고 위로받고 귀로 듣는 걸로 기뻐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걸로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함께 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았다. 전쟁터에 법궤를 갖고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차피 치러야 될 전쟁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법궤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진리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 백미러에다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 목에 차고 다니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연예인들 뭐 가수들 보면 뭐 막 로그 막 하면서 보면 뭐 십자가 이만한 거 주렁주렁 매달고 그냥 귀에다 십자가 귀걸이에다가 여러분 결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 새기고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참된 교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11절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은 비명에 갑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이때 15절 제사장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고 17절 두 아들이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18절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처참하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21절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대제사장도 죽었고 그 가정이 아들들도 다 죽고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우리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태어난 그 며느리 제사장 가문의 며느리가 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다. 그래서 4장에서는 법궤를 빼앗기고 5장에서는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재앙이 발생합니다. 왜?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대적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상징하는 이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아 갔으니 갖고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6장 1절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7달 동안 블레셋에 머물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줍니다.
7달 동안 갖고 있다가.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라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궤 1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법궤, 궤. 궤. 그리고 7개월 동안 있다가 7장 1절 기랏 이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드디어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젖될 무렵에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아니라 성소에 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면서 점점점 권위 있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선지자, 제사장,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당당하게 설 때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7장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는 말이 6절, 15절, 16절, 17절 계속 강조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거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 부을 자 사무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다스릴 만한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셨지만 이제 예배,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사사 역할을 삼중직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굳건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징조예요. 징조.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의 세부적인 역할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노인이 됐어요. 노년기입니다. 자,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들으면요. 태어나면서 바로 젖대면서 성소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자라면서 소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자라고 7장에서 장년이 돼서 본격적인 삼중직을 감당하면서 사역은 하나도 안 나오고 8장 1절 사무엘의 늙음에 왜 사무엘의 사역은 내용이 거의 집중이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그래서 세부적인 사역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네.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이제 사사의 직분을 물려줄 때가 됐어. 응? 그런데 3절 사사로 세움받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결합니다. 부정부패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부르짖습니다. 5절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잘못됐으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모든 나라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소서. 이쯤 되면 아직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8장에는 왕이란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야.
간절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잘못된 걸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다 왕정시대예요. 다른 나라는. 응?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은 아직 아니야.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으셨어. 때가 아니야. 응? 그런데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응? 5절 한번 볼까요? 당신은 늙고 8장 5절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이방과 같이 열국들과 같이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통치하게 해달라. 신정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정치적인 왕.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들은 우리 나라, 우리 왕, 자기 중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9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8장에서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래서 9장 1절 이제 한 가문이 등장이 됩니다.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유력하다는 것은 능력과 재력, 물질까지 부자예요. 겸비한 사회에서 존경받고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고 상류층, 최상류층의 가정이에요. 기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사울의 출신, 가문,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인물됨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서 그 사울에 대해서 가문이 어떻고 쭉 설명하는데 왜 1절과 2절에서는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앞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9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할 때 베냐민이라는 그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9장 1절, 2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될 사울의 가문, 사울의 됨됨이, 인물 됨됨이, 출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근데 베냐민 아니라는 거예요. 응? 족보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야. 베냐민을 6번이나 강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의도적으로. 두 번째,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요, 외모가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풍채, 아주 멋진 청년이다. 집안 좋죠. 키 크죠.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렇게 인물 잘생긴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삼성 우리 이재용 부회장 보면 키 크죠? 잘생겼어요. 아주 성품도 인자하고 감옥 그때 구치소 가면서도 얼굴에 웃는 표정을 짓더라고.
야, 구치소 가면서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저런 당당함과 자신감과 여유가 있을까? 물론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당당하게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 키도 크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죠. 학벌 좋죠. 인물 좋죠. 사울이 그랬다는 거야. 왜 인물을 상세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드러낼까? 네? 지금 1, 2절의 메시지는요. 기스라고 하는데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울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스펙 좋고 이보다 더 훌륭한 멋진 청년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한 자는 없다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외모를 봅니다. 응? 그런데 사무엘상 나중에 16장 7절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왕이 있다 해서 그 집에 기름 부으러 갑니다. 그래서 큰아들부터 쭉 보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쭉 다섯, 여섯, 일곱명 쭉 아들을 봐 내려가는데 앞에 너무 또 사울처럼 잘생기고 키 큰 아들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9장 1절, 2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집안, 가문, 외모, 재력 이런 걸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첫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분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암나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목을 꺾어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즉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부정한 짐승을 찾으러 가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들에서 양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제물이에요. 양치는 목자.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즉 9장 초반전에서는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시는데 아직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용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허용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11장 15절,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오라, 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15절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을 공식적인 대관식을 치르고 왕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우리는 봤어요. 세부적인 장면은 내가 지금 중간에 전쟁하는 장면은 생략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됐는데 12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자기가 할 일 다 했어. 초대왕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세웠으니까. 그래서 12장에서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사. 응? 드디어 지난 40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사사시대가 막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왜? 왕정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사사시대는 이제 종식됩니다. 응? 사무엘의 이임사입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이임하면서 이제 사무엘 역할은 끝나는 것일까? 사무엘 아마 끝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사무엘은 역할은 아직 더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이임사를 하는 거예요.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자신의 삶,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청년결백했다 이거죠. 그리고 6절부터 너희들이 인간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깨닫기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 하반절 너희도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너희 마음을 다해 진실로 섬기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23절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았다. 항상 너희들을 통치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길을 물어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러니 사울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로서 통치자 사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사울에게 다 인계하고 이임사를 합니다. 고별사예요. 그리고 13장 왕이 되자마자 1년이 흐르고 왕 즉위 2년 차입니다.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다스린 지 2년에 사고가 터집니다. 시작하자마자 1년이 지나고 나서 2년 차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시작부터 범죄를 했을까? 왜 이런 일을 저질러야만 했을까? 사울의 번제 월권부터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사무엘상의 후반부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길을 예비할 사무엘이 먼저 태어나고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늙어서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폐악해져 있어요. 애들이 잘못 자랐어.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왕을 요구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2억 가지고 20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주시옵소서. 줍니다.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줍니다. 주십니다. 주시는 게 심판의 징조예요. 그래서 20억, 2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망합니다. 그동안 지난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120년 사이에 그 초창기에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들이 점점 교회 경영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교회도 확대되고 확장되고 커지면서 성도들이 머리 숫자, 교회 건물 크기 하면서 은행에 빚을 내가면서
교회가 엄청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화려하게. 성도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웬만한 건물에서는 적응이 못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로 집중되는 기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성도들 절반이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선 교회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이어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서야 돼요.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고별사를 했습니다. 인간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패악하고 험난한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참된 교회, 우리 거룩한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